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번 박해를 받아보셔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박해, 고난 싫어합니다. 누가 박해를 받고 싶고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우리가 고난 없이 박해 없이 좀 잘 살아보자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박해가 있고,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요, 솔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나 따라오면 복받고 출세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오늘 여기 이제 7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 핍박, 박해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있으면 고난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떤 사람인가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가정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2장 이제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으면 매를 맞고, 죄 때문에 매 맞는 것은 잘할 거리가 아니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가 있으면 고난이 오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또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이 두 종류로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그것은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을 악하게 이제 핍박하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본받고 싶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면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본받고 더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 되면 좋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 동생의 제사만 받았냐? 그래가지고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내 잘못이 뭐냐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동생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 동생의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함으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미워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살인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 동생의 행동은 의롭고 자기 행위는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악한 행위입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자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남 잘 사는 것, 남 바르게 사는 것, 남 선하게 사는 것, 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것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는 것은,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런 악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을 잘못을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고 치료해주는 좋은 일 외에, 하나님 나라 전파한 것 외에 무슨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주목받고 자기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바른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이 옳은 행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인기와 명예와 존경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발휘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하는 일이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이 내릴 수가 있는, 총독이 판정을 해줘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촛불 시위를 하고 그냥 가만히 안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가장 악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죄수, 그 당시에 하나 세우고 예수님 세우고 너희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줄 알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도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민의 인기를 위해서 영합해서 결국은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복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복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하면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가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 열망이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당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교회 다니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몇 시간 드립니까? 1시간 반, 1시간, 2시간도 안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이제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다른 데 실컷 어디 돌아다니다가 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면 교회 갔다 왔다고. 교회는 갔다 온 건 맞지만 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을 일이 없었거든요. 다른 데 놀다 오고 다른 데 딴짓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일날 전도하러 나오시는데 한 2시간 전도하고 아니면 3시간 전도하고 돌아갑니다. 다. 저녁 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전도하고
우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문제긴 하지만 이게 전도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또 다른 또 2부, 3부 뭐 어디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저녁에 늦게 돌아왔는데도 저녁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서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전도하고 왔다고. 에라이 전도는.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이거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데 새벽기도 자주도 안 오면서 어쩌다 오면서 그냥 한 번 오면 잠자는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말이죠. 다시는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막 갔다 오면 공격을 받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신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 설렁설렁 그렇게 교회 다녀도 살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적당하게 죄짓고 타협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이 간증을 썼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창고 관리 책임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병원이 크니까 그 병원 창고 안에 온갖 값비싼 약이나 또 다른 물건들,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딱 집사님, 신실한 집사님이 딱 맡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설렁설렁 약도 빼서 갖다 팔아먹고 물건도 갖다 팔아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철저한 신실한 집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한 번도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어느 날은 거기서 일하는 여러 명이 이 집사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 계속 근무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죽이겠다, 나가라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그런 집사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이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직장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이 도적질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회사 물건을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죠. 바르게 직장생활 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약속의 아들 성령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정력적으로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 크니까 영적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다 보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왕따를 당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박해,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있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 것들이 많고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박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살기 때문에 어두움이 자기들의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당하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하게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주의를 한 주도 52주 평생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 공무원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들, 국가고시가 주일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가야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좋은 공무원, 고급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응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의의 고난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고려대학을 나와서 교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다 주일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잘 있는데 주일날 주의를 어기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서울에 있는 여고등학교에서 이제 지원하라고 이력서를 보내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교장 선생님과 함께 면접을 치루었는데 그 기독교 학교인데 이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 딱 회식을 하는데 이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술을 먹고 술 파티를 하는데 당신 그거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갈등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고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왔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이거 뭐 한 번 먹고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그렇게 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한 번 그렇게 한다는 게 또 허락지도 않기도 하고 또 유혹도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떨어진 줄 알고 기대도 안 했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꼭 오라고,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당신 같은 정말로 진정한 신실한 크리스찬을 원하고 있었다 하면서 그 학교에 취직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주의를 무시해버리는, 주의를 자격증을 시험을 치는 바람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자격증도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 그의 아버지가 그의 부모님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육상선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100m 결승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m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안 것인데 주일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절대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많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명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권유도 하고 했지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태평하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400m 경기는 100m 경기하고 전혀 다른, 뛰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출전을 해서 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이 400m 이 리틀이 달성한 이 기록을 16년간 깨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청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믿는 것이라면 주일 성수 제대로 이제 안 해도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썼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사람인데 미군 부대에서 이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버스 운전을 하니까 이 버스에 나오는 기름이 있는데 이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기름을 빼돌리는 겁니다. 얼마만 필요하고 얼마는 더 타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혼자 그 짓을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발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빼가지고 갖다 버렸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는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박해가 많습니까? 명절이 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족이 딱 갈라져가지고 제사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 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안 한 성도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로 감옥에서 순교하면서 그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잘 예배하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산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예배 드리다 걸리면 가족들이 끌려가고 산산이 흩어져서 또 그 사람이 어느 힘든 곳에 가서 일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 다 사형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박해도 있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청년 때는 이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지금은 100배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뭐 아들이니까 복을 못 받았는데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섬기면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또 영생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목숨도 각오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습니다. 올라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끝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21장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내가 각오하였다.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내가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전도해서 상급 받았지, 영광을 받았지, 예수님처럼 복음 예수님 믿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 전거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좀 냉대는 받아보았지만 누구 하나 우리를 해치는 사람 없습니다. 영광만 우리가 추구했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이 커미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의 사람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부활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묶어놓고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말하고 풀어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달에 해피데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우리가 여러 번 해서 12차까지 해서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전도하자는 것이고 전도하는 날짜를 정하고 그때 우리가 디데이로 정해서 전도하자는 것이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도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전 건축하는 교회를 꼭 분란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행사를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음 증거하다 박해를 받으면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전할 겁니다. 지금도 전도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담감, 전도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마지막 복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쉽게 좋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고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식상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 헌금 드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이 영으로 바뀌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피해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 저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까지,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우리의 귀에 들릴만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의를 위하여